안녕하세요. 창조회복교회의 장봉희 목사입니다. 오늘 할 주제는 기도의 능력입니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19절까지, 또 마가복음 11장에서 12절에서 14절까지, 20절에서 25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 떠나갈 때 예수께서는 시작하셨다. 멀리서 잎이 무성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혹시 그 나무에 열매가 있을까 하여 가까이 가서 보셨는데 잎사귀 밖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 나무에게 이제부터 영원히 내게서 열매를 따먹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다. 이른 아침에 그들이 지나가다가 그 무화과나무가 뿌리채 말라버린 것을 보았다. 그래서 베드로가 전날 일이 생각나서 예수께 말하였다. 라삐님, 저것 좀 보십시오. 선생님이 저주하신 저 무화과나무가 말라버렸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이 산더러 벌떡 일어나서 바다에 빠져라 하고 말하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말한 대로 될 것을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기도하면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미 그것을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에 어떤 사람과 서로 등진 일이 있으면 용서하여라. 그래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실 것이다. 장어로 본 성경맥은 21장이니까 얘다 1 더하면 3이죠. 기도하면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미 그것을 받은 줄로 믿어라. 하늘에 계신 예수 일은 일이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하나님을 믿어라. 이래서 1 더하면 2가 되죠. 이튿날 예수가 산에서 내려와 그때 형편으로는 꽤 넓은 길을 가면서 무화과나무로 열매를 따먹을 수 있는 기대를 가졌는데 가서 보니 열매는 없고 잎만 무성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다시는 이 나무에서 열매를 볼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즉시로 나무는 말라 죽기 시작을 했죠. 본문의 13절에 보면 나무가 열매를 맺을 시기가 아니었다 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엉터리 소리죠. 나무라는 것은 열매를 맺고 잎이 모양을 내는 것이 다 상등하게 되는 법입니다. 그런데 잎만 무성하고 열매는 없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비정상적인 경우죠. 다시 말하면 정상적인 나무를 보고 예수가 저주를 했을 리가 없지요. 열매를 맺을 시기가 안 된 나무가 열매가 없다고 해서 이 나무는 땅 위에서 없어지리라 그런 말을 했을 리가 없습니다. 잎은 무성했습니다. 즉 많은 열매를 맺은 것처럼 보이나 내실은 없었습니다. 안과 겉이 다르다 하는 것이죠. 아직 열매를 맺을 시기가 안 되었다면 나무 잎도 그 모양을 나타나야 되는데 그런데 겉은 그럴듯하게 보이나 그 속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마치 무엇과 같은가? 이 세상 인간들의 모습이죠. 세상 사람들이 이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와 같습니다. 예수는 그런 존재에 대해서는 그 뿌리부터 없애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단히 중대한 예언이요 중대한 선포입니다. 아직까지는 이 일이 그대로 현실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결과적으로 이렇게 됩니다. 겉모양만 내는 장식만 내는 이런 인류라든지 심지어는 어떤 생물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어떤 존재라도 이 땅 위에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땅 위에는 물론이지만 영생하는 나라에서는 이런 일이 절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실과 외형이 언제나 상등하게 일치되어야 합니다. 안에 10개가 있으면 표면에도 10개가 있어야 나타나야 될 것이고 9이면 9 그대로 표면에 나타나야 됩니다. 근데 속은 텅 비어있고 겉은 열이나 백으로 나타나 보이는 상태가 인류사에는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수의 경고입니다. 그런데 그때 제자들이 대단하게 듣지 않았고 아울러 마태복음에서도 간단히 나와 있고 마가복음 역시 그렇게 중요하게 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예수의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선포이죠. 예수가 이 땅 위에 와서 근본적인 천국의 존재나 입장이나 명령 같은 개요와 원칙을 선포해 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내용이 없는 표면만 나타나 보이는 즉 남을 속이고 내용이 없는 것, 이런 존재들은 이 땅 위에서는 물론 이 우주 전체에서도 이런 존재를 없애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반성을 해야만 합니다. 즉 예수를 따른다, 예수에게 의지한다,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생명의 길을 걸어야 한다는 생각이라면 우리의 생각이나 생활이나 모든 것에 있어서 결과 속이 일치하는 생활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가 이 땅에 온 것은 자기 자랑을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오로지 자신을 알리기 위함과 또한 오늘 본문에서처럼 천국의 원칙과 그 원칙을 어겼을 적에 경고의 말을 해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잎사귀만 봐서는 분명하게 배고픈 사람에게 열매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모양을 나타내고 있지만 실상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예수는 이런 존재를 이 땅 위에서는 물론 이 우주 전체에서 제거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이 나무에서 다시는 열매를 먹지 못할 것이다. 간단히 말했지만 이것이 새로운 창조의 대원칙입니다. 내용이 없는 표면만 무늬만 있는 것은 아직까지는 용서를 하고 있지만은 장차는 그 존재가 없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하나의 큰 경고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예수의 말씀은 간단한 것 같지만은 이것이 지상이나 천국의 근본 원리입니다. 내용과 겉이 다른 것은 천국은 물론 이 지구상에서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고 계십니다. 개선할 기회를, 고칠 기회를 주고 있어요. 예수가 이 땅 위에서 하실 말씀을, 근본적인 말을 그대로 하면 한 사람도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대개는 이렇게 알기 쉽게, 기억하기 쉽게 비유로 말했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기독교는 이런 예수의 말씀의 심각성을 못 깼다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대개는 실현성이 없는 입에 바른 소리를 나열하는 것으로 표현했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 얻은 줄 착각에 빠지도록 교인들을 효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의 말씀도 예수의 정신의 근본인데 이것을 깨달아서 우리는 표면 장식만 하고 내용이 없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죠. 따라서 오늘날 기독교가 무엇이 문제인가? 믿음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너희들이 믿기만 하면 이 산을 들어 저 바다에도 던질 수 있을 것이다 했지만 여기서 믿음이란 말이 잘못 번역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믿으라는 말은 하지 않았어요. 이것은 기독교가 조작한 것입니다. 예수가 쓴 말은 히브리 말로 아멘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아멘이라는 말을 기도한 다음에 쓰고 있는데 왜 이 말을 기도 끝에 쓰게 되었는가 하면 까닭이 있습니다. 이 아멘이라는 말은 번역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아멘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가 아멘이라는 말을 사용했죠. 너희들이 아멘하면은 이 산을 바닷가에 던지라 해도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이 아멘이라는 말은 참 것을 인식한다, 진실을 안다. 그러므로 참 것을 인식하고 참 것대로 행동하고 참 것대로 산다는 의미죠. 이 말은 빌립보다 아멘이라는 말에 훨씬 가까운 말이죠. 그래서 예수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은 너희가 아멘이 되면, 즉 겉과 속이 똑같으면, 내용이 참되면, 그래서 기도하면은 이 산이 움직여 바다에도 들어가라 하면은 그렇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크고 작고 진리대로 살면은 너희들이 원하는 일이나 내가 원하는 일이나 같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감사합니다.